날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찔 때가 있고 끼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그동안 기도하고 인내하고 심고 달려오느라고 주님이 애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알아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 만 명이 나를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만 명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의 일을 하고 오면요 주님이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그래요. 그 소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오살리에서 목회자 실천 중북 그 기도단에서 목요일날 2시에 설교를 하고 또 그들과 같이 영적 교대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여자 목사님들 기도를 해주고 내려왔는데요. 주님이 참 기뻐하셔요. 육적으로는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했는데 들어갖고 이걸 뭐라 그랬어 이거 맛없어 그러면은 다시는 맛있는 거 해주기 싫어. 그죠? 맛없어도 그냥 먹어야 돼. 짜도 그냥 먹어야 돼. 싱거워도 먹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 더 맛있는 게 올라오는데 이걸 뭐라 그랬어 그러면은 속으로 다시는 해주나 보자. 여러분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수고했다고 해도 참 기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잘한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듣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받았기면 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막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이 꽃을 심어 놓고서도 막 오늘 안 나냐 내일 안 나냐 파보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심어 놨으면 싹이 나도록 기다리고 또 꽃이 피도록 벌레도 잡아주고 또 영양제도 주고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응답이 빠른 것 같은데 어떠한 때는 이렇게 인내할 때가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인내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인내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라도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나의 울부짖음 나의 심는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에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해결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인내하지 못해서 일을 저질러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아기가 막 응양이 태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 누가 꼬치를 심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것을 뽑아서 강단에 여기에 올려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팥이 심으면 팥이 나요.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뿌려야 돼요. 듣더니 아니 듣더니 뿌리면은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누가 뭐 신학을 가라해서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애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으로 교회 세계 세우고 천국 가셨는데 지옥을 보여줬는데 아이미 천사가 꽉 손에다 끼고 천국으로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더니 생명 천국에 가면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 강가가 있어요. 생명수 강가가 있는데 그 강가에 가서 예수님이 천사가 데려다 목욕을 시키더라고. 왜 목욕을 시켰을까요? 그 생명수 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은혜의 강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씻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명수 강가에서 목욕을 시키더라고. 여러분은 내가 천국에 가서 목욕하고 왔다는데도 그냥 삼층에서 떨어진 감자 마냥 그냥 꾸벅꾸벅 아멘 그래야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그러더니 옷을 입혀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가 있어요.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궁금하죠? 이대 그 앞에 가면은 예등십이 있는데 진짜 천사 같은 옷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하나가 장안동 교회를 나갈 때 그 이대 앞을 가면 예등십이 막 있어요. 진짜 옷이 이뻐요. 근데 그 옷을 보고 뭐라 하자면 우리가 이제 한 9명이 타고 가는데 애를 이제 둘러갖고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나보고 나 저 옷 한 번 더 입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냥 차 타고 가다 깔깔깔 웃었는데 발대로 됐어. 그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버렸어. 천국 가서 세마포 입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대 앞에 가면 막 이쁜 예정식이 많은데 거기에 그런 세마포를 주님이 입히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그 예복의 예복, 신부가 결혼할 때 영적으로 비유하면 예복을 입고 신랑 앞에 가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신랑 앞에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날에는 예복을 입고 가는 줄 믿습니다. 세마포를 입고 가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히더라고. 그러더니 거기 가더니 예수님이 나보고 주예종이 되래. 난 주예종 못한다고 그랬어. 난 충청도요, 사투리도 많고 또 A형이요, 말도 없고 소극적이고 개인기피증이 있어서요,
여전대 한 집사 때 여전대장 500명 모이는데 여전대장을 했는데 갑자기 올라가니까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얼굴이 다 담아내기로 보이는 거야. 긴장을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증경 예전대장이 축복기도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너무 긴장을 해갖고. 그러니까 밑에서 여전대장이 본대장이 천국기도 안 했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서 아이고 나 여기도 올라와서 떨리니까 헌금기도를 잊어버렸네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묻더라고. 그런 사람이 무슨 주의종을 해요. 그러는데 나 못한다고 그랬어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모세에게 안운을 붙여주셨던 하나님 뭐라고 주님이 그러자면 네가 쓰는 곳에는 내가 역사하리라. 아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 약속해놓고 안 지켜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제가 집회 가는 데마다요 처음에 여자 목사로 이름이 없으니까 뭐 2명 있는데 뭐 5명 있는 데 가요. 근데 끝나는 날은 40-50명 되는 거야. 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거 내가 쫓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아요. 그거 내가 치료해요. 주의 성령을 입어서 치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첫날은 2명 3명 왔다 너도 나도 몰려갖고 나중에는 그냥 앉을 자리가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죽지 않고 올림받은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더니 애할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천국 애할머니 가셨는데 그러더니 그때 애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기도해서 어머니 아버지도 한 15년 전에 천국 가시고 큰오빠도 천국 가시고 10남매 중에 제가 예수를 안 믿어서 처음에는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구원하고 또 큰오빠 구원하고 우리 집안에 선교사가 9명이에요. 9명. 여러분 놀래지도 않아. 뭔 말을 해야 놀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요 우리가 집이 2군데 이 땅에 사는 집 천국에 내가 가서 장차 살아야 될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난 천국에 빌딩을 줬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여러분도 천국 오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아이고 정 목사님 그때 그 간증하더니 목사님 집이 이렇게 그냥 몇십 층이군요. 나는 이미 몇 번을 보고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사람들에게 70이 넘은 사람에게 그럽니다. 사후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흘세가 있고 전세가 있고 내 집이 있어요. 천국에도 우리가 그 급에 따라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을 전혀 아는 사람은 죽을 때 꼴까닥 구원을 받는데 뭘로 삽니까? 천국의 노숙자로 살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의 왕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욥기서에 보면은 의인은 6번 넘어지나 주님이 7번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6번 찢으시나 7번 싸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치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낮출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그랬어요. 제가 참 우리 가정이 10남매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고 많은 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에요 오살리 기도는 한 10번은 설교를 했나 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거기 설교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나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자꾸 올려 세우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세우는 것이란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울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세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않을 때가 있고 그랬어요. 우리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또 우리 6절에 보니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그랬어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요 기도의 그릇이 있어요. 기도의 양이. 어떤 사람은 이만한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그릇이 있고. 근데 이게 기도의 창이 양이 차고 나면 넘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기도의 양이 지금 이만큼밖에 안 찼어요.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면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6시간씩 기도했어요. 능력이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형제들도 잠잠해지더라고. 진짜 우리 모임은요 하루도 편하게 헤어진 적이 없어. 그 중에서 꼭 시비를 걷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갔다 와갖고 아이고 내가 오래간만에 이 형제 모임에 갔는데 속에서 홀라당 상해갖고 와. 다시는 안 가. 근데도 또 1년에 몇 번 모이는 형제가 하니까 가면 또 거기서 또 누군가가 하나 또 이제 시비를 이제 주동자가 있어. 그럼 막 마음들이 다 상해갖고 그래. 근데 저번에는요 갔는데 참 기쁘게 헤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영어로 보니까 이제 악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 저의 기도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상에 높이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로 열어보면 기도양 이만큼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만큼이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양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늘에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까지는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작은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보면은 40살에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쫓겨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장인 이들의 그 양의 똥을 치는 거였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꽃뿌리 손말만 있어도 초가살이 안 한다고. 근데 40년을 양의 똥을 치고 살았어요. 80이 돼갖고 다 노인네가 힘이 빠졌는데 그때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8절에 보면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전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우리는 평안하게 가야 돼요. 어제 보니까 또 뭐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자고 촛불 집회하는데요. 그게 다 에너지 낭비예요. 어차피 우리는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인지라 잘못하는 거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대통령 되기만 하면 다 탄핵을 하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대통령 한번 선거한다는 게 쉽고 한번 내려온다는 게 쉬운 일에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저는 촛불도 태극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돼야만이 우리가 평안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쪽에서는 태극기, 한쪽에서 촛불 집회도 어제 보니까 유튜브가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 참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응? 이 나라의 민족이
개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이 이북의 김정일이 시시탐탐 핵을 쏘겠다고 저렇게 노리고 있고, 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베트콩 같아요. 베트남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철수할 때요, 몇 조의 무기를 주고 철수했대요. 그거 갖고 왜 못 싸워요?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니까는 공산당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 베트남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나 베트남을 보면서 그 사태가 우리가 오지 않냐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촛불이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대통령이 임기가 했으면 다시 맞춰야지. 지금 다시 그분을 탄핵으로 끌어내린다면 어쩌자는 거예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얘기를 하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잘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선교하는 국가, 제사장의 국가로 세우셨어요. 어떤 저기 안산의 집사님은요, 나보고 태극기 집회를 나가재. 그래서 나 안 나간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보고 막 그냥 있는 대로 뭐라 그러면서 가더라고. 아니, 다 사상이 다른 거지. 나는 이짝 저짝도 아니야. 하나님이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돼 봐요. 우리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 드려요? 공산화되면요, 첫째로 목사들이 숙청1호예요. 이북에도 공산화되면서 목사들, 그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했지만은 그 아들도 순교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들도,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요, 성도들이 이북으로 넘어오자고 그랬대.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내가 많이 울었나 몰라. 성도들이나 많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이북으로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넘어가자고 그랬대. 아니, 남한으로.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남한에 가면 양떼도 많고 좋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내가 이 양떼들을 버리고 어떻게 가냐고. 안 넘어오셔갖고 이북에서 세상 말로 두드려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모도 감시 대상 1호가 돼갖고 눈물을 20년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시편 126편 보고 우리 새로 오신 부부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울면서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을 거둘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에 다윗도 보면은 왕이 된다고 했는데 광야에다 놓고 몇십 년 훈련을 했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요셉도 보면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꿨는데 10년 만에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 올리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녀가 됐는데 25년 만에 주셨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고 40년 만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병고침을 주시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바다교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실 거예요. 그동안 선교하느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건물도 주시고, 제가 저번에 꿈을 꿨는데요,
많은 남자 집 사람들이 성전에 앉을 자리가 없게끔 하나님 왜 이렇게 부흥을 늦게 해주십니까? 그때마다 내가 저녁에 꿈을 꾸면요 성전에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남자 일꾼이 필요합니다. 남자 일꾼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세상에 꿈을 꿨는데 성전에 앉을 자리가 없게끔 여자는 한 10명도 안 되고 남자들만 빡빡하게 앉아있더라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자면 닫을 자가 없어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위하여 힘입어 쫓아낸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강한 자가 와서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구별시킬 때에는 그 빚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누니라. 아멘. 내가 아까 베트남하고 그 베트콩 얘기를 했는데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해요. 분쟁이 없어야 돼요. 교회도 분쟁이 없어야 되고 가정도 분쟁이 없어야 되고 분쟁의 뒤에는 뭡니까? 오늘 보면 바알세불 귀신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분쟁하면 망해요. 아무리 큰 교회도 분쟁하면 무너져요. 내가 화목제물이 될 건가? 분쟁의 나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주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화목제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속에서 분쟁을 일으켜요. 오늘 여기 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대. 가정이 매일 싸워봐요. 애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또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어찌 서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귀신의 역사는 교묘하게 와갖고 신앙을 무너뜨려요. 여러 가지로 무너뜨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탐욕으로 와서 무너뜨렸어요. 이거 욕심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귀신 역사예요. 거룩한 욕심은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막 교만이 들어갔고 교만의 영으로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으로 막 해갖고 어제 내가 갈라디아서 5장을 설교를 했는데요. 육과 영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지 못하게 한대. 육신은 육신의 수욕을 이루려고 그러고 성령은 성령을 그렇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역사와서 유혹에서 넘어지요. 그렇고 그렇게 되면요, 잘 들으세요. 축복도 빼앗겨요. 응답도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던 사람인데 밧세바 사건이 나니까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걸 봐도 전 좋은지를 모르겠어.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내가 설교에 로마서 8장에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그렇다고 막 육신을 떠나라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젊은 나이에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는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물리쳤기 때문에 정상에 세운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갖고 처음에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어느 날 명예욕이 오고 교만욕이 오고 그냥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세우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셔요.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 왕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번제에 드릴 고기를 익지도 않았는데 갖다 먹고 성전에 그 수종도는 여인들을 손댔을 때 엘리제 제사장을 하나님이 아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서 걷어가 버려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지만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촛대를 누구에게 주세요? 사무엘에게 주셔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그때 제사장이면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패해버려요. 그러고서 하나님은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세우세요. 우리가 세움을 받을 것인가, 버림을 받을 것인가, 쓰임을 받을 것인가, 쓰다가 버릴 것인가. 하나님 오늘 왜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능력의 정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버려버리세요.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물리치는 것도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이란이 와갖고, 정부사님 우리가 설계 좀 해달라고, 나 10억 줄 테니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거기다 협력하는 순간 나는 버림을 받아요.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버지하고 싸움이 나는데 나보고 1억 줄 테니까 도와달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노할 줄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을 때 노했어야 됐어요. 다윗이 정상에 서서 내가 왕이 돼갖고 내가 그렇게 인구주사를 해. 하나님이 온역을 갖다 쳐버리잖아요. 다윗의 임무로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다라고 그랬어. 하나님 모시게 하게 다 해결하고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또 하고 넘어지고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예요.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수요일에 거절하는 것도 은혜라고. 예를 들어서 누가 이단이 와서 목사님 내가 1억 줄 테니까 와서 설교 좀 해서, 거절도 은혜예요. 그것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1억 준다니까 얼른 가서 설교. 그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지. 여러분, 그 무거운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어요. 믿음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가요, 사냥을 하고 와서 배고프니까는 팥죽을 쓰는데, 야곱아 너 팥죽 한 그릇 나 좀 주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냐면, 형 내가 이거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제권 나한테 팔어 그래요. 그래 말로 그래 너 뭐가 중요해요. 말로 그래 너 이거 가져라, 장제권 가져라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었어.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보면은 훗날에 에서가 그걸 찾으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버림받았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여기에 지금 막혀있는 거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 어떤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는 하나님 깨닫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듣게 하여서,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려서 듣게 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요, 물론 물건도 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내가 버리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전도로 왔던지 누가 했던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택함을 불러온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도 지우고 앞으로 지은 죄도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에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심을 믿고 에베네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1000만 원을 꿔달라는데 거절을 했어. 안 줘.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번만번 우리가 뭐 해달라고 그래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기쁨을 우리 전당포에다 갖다 맡기고 왔어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즐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 위에